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증인인 줄로 믿습니까? 얼마나 선명한 메시지입니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의 신앙생활에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훌륭하고 모자람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 계속적인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내 삶에는 능력이 없을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신앙 이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봐도 참 힘들다. 이걸 어떻게 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을 또 하다가 보니까 이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그 관행, 그 비윤리적인 관행에 휘말리는 그 기업의 문화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되는데 일상에서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또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알지 못하는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고 그 이유들은 뭘까요? 도대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식과 체험이 분리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 많이 듣던 이야기고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체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 중심의 문화가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더 현실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 현실에서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회의감이 내 속을 잠식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혼란과 무력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성취 그리고 사명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취와 사명의 회복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매우 극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말씀과 사건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이 과연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오늘의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 여러분 승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인간의 의심과 성경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의심합니다. 많이 속고 살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비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겠죠. 쉽게 의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회의감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예언된 사실의 성취인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해석,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어떤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인 반응과 그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성경을 깨닫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회의와 의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마는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진리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의감에 빠진 제자들을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부활을 확증하신 거예요. 성경의 성취를 믿게 하는 강력한 동기,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말씀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사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 주심을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명 주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증인의 사명,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부활, 회개와 죄 사함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의심이 많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졌음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49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선언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신자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주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성도님들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걷기도 어려우신데 이 걷는 보조장치를 가지고 힘들게 교회까지 오시는 그 주일날의 수고와 그 열정을 저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걷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체험은 능력의 체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신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힘든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새벽에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승천의 영광이,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마는 축복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땅에서 감당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승천의 주요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5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3절에 보시면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사명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일전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승천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될 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승천을 통해서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천은 하늘 보좌에서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승천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 성령 주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승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재림에 대한 대망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소망은 우리의 사명에 긴장감과 절박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승천 후의 삶은 예배와 기쁨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승천과 성도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사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이나 허무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고 예배를 드렸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명감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고난과 부활, 그리고 회개와 죄 사함을 얻은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